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이것이 왜 새해 첫 주일에 선포되었겠습니까? 느낌이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선교적 교회를 목표로 한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가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참 달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향을 두고 일치를 얘기해야 되나, 선교로 나가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일치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방향이 싹 정해집니다. 어디를 보게 됩니까? 십자가.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닮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색깔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옆에 사람이랑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누가 앉았나 보시고 나 옆에 사람이랑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닮으셨습니까? 자, 이제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은 살다 보니 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징그럽게도 안 닮았었는데, 극과 극이었는데,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네? 이런 생각을 경험하는 게 저의 50대입니다. 아마도 이제 60대 우리 부부들도 있으시고 70대, 80대 부부도 계시죠. 또 집에 가면 70대 부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둘이서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좀 그래도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지. 처음부터 철천지 원수였는데 지금도 철천지 원수면 곤란합니다. 조금은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 문패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암교회 교회에 다닌지 아닌지 다 주변에서 알죠. 그러면요, 싸잡아 우리를 봅니다. 어떻게? 교회 것으로. 교회 것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죠. 그렇죠? 나쁘게 말했을 때 저런 교회 것들을 봤나 이러면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암교회 교인이셔 이러면 뭐예요?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 교인들은 좀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 한통속이라고 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2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마도 아직 보시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약간의 스포를 제가 하자면, 오징어 게임 1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안 보셨나요? 아무도? 오징어 게임 첫 번째 나왔던 거는 각계 전투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게임하다 막 죽어나가요. 다 죽어요. 그런데 1등 하는 사람이 상금을 받아요. 456억. 끼깔나죠? 아주 좋죠? 그러면 그 돈을 내가 1등 났다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어서 나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 애도 기간이죠. 어떤 일로 애도 기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가 너무 적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가 정상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이 났을 때 제가 과외하러 갔었습니다. 강남이죠. 제가 조금 학벌이 되다 보니까 강남에서 과외 좀 하고 돈도 좀 벌었습니다. 거기에서 과외를 하고 나오는데 그런 사건이 있어서 완전히 아찔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자기 친구들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그 상황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생존했던 정재 아저씨가,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이정재입니다. 저분이 살아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게임은 없애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 같이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게임을 중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욕심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왜? 돈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야 자기가 돈을 더 벌거든요. 혈안이 되어서 계속 집중하는데 그들을 만류하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나가자,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결국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오징어 게임 2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한통속입니다. 우리도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한통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한통속입니까? 그리스도로. 남들이 보기에 다 우리 교회 다닌 거 알고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설프게 몸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면 누구인지 알아요. 저의 핸드폰 이 지갑에도 저의 증명이 되는 여권 있습니다. 교통카드가 있죠. 교통카드? 운전 등록증 있잖아요. 운전면허증이 있고 거기에 저 얼굴이 있습니다. 전신을 다 찍지 않습니다. 얼굴을 찍어서 딱 해놓으면 저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는 보이지 않고 각게 막 아래서 발발발발 하는 몸뚱어리들만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인 거죠. 비정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은 다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그렇다면 기왕지사 그렇게 된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본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거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내신 분 중에 다음 세대가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분들이 오시기 괜찮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만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몸을 막 갈아엎어야 됩니다. 정신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뼈아픈 각성과 노력이 있지 않고선 그분들이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 오신 분 계시죠. 너무 먼 길을 매 주일마다 그런 분 계십니다. 나는 저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주일 여기 온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 사람을 향한, 어머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향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합니다. 저분의 마음이, 저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진짜 통로가 돼서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회복이 되는, 그리고 정말 사업도 하시잖아요. 대박나는 그런 우리 전자영 자매 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늘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본이 되고 싶어. 저절로 본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온이로되 뭐가 안 돼요?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제가 헬라어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끈질기게 기도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집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어나가면서 아주 딱 붙어서 그렇게 있는 것이 계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한 번 해보고 말지가 아니고, 두 번 해보고 말지가 아니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 될 때까지라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될 때까지 안에는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이 소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안 들려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리지 않아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다가 뭔가 내가 기도했던 제목대로 안 돼 시험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까딱 넘어가지 않도록 늘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끈질기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되 어느 때까지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신지 몰라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좋겠죠. 그럼 오늘만 기도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맞추면서 혹시 오늘, 혹시 내일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알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무엇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얼굴이 막 우거지상이 되고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요. 그러면 약간 기도가 덜 된 거예요. 기도하고 딱 나왔을 때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 뭐야? 얼굴이 환해야 돼요. 기도가 딱 끝났는데 내 얼굴이 안 펴져.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기도가 제대로 안 됐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으니 다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소망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과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 꼬리가 딱 올라가서 웃어질 때까지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앉아 있으십시오. 웃어지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미흡한 기도라 여기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하루 동안 생활하다 보면 잠시 또 헷가닥에서 잊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돼야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다 주장하여 주신데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가 없다? 기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2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어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라면서 사도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전에는 이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전에 이들 중에도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이들 사도에 의해서 전파됐을 때에야 알게 됐어요. 물론 이곳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고 갔던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성도, 다른 사도가 전하는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일체되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로서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이제 전해 받았으니 복음에 있어서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비밀을 들려줘. 그런데 비밀이 뭐예요?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자기가 좀 알아들을만 하면요, 이전에 좀 들었던 말들이어야 알아듣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영어로 말하면 알아듣기 편하십니까? 아주 불편해요.
뭔 말하는지 뭐라고 씹으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알려줬을 때 한 번도 못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사실은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막 앉았다 일어섰다 하더니 또 뭔가 기도를 해. 또 기도는 몇 번이나 있어? 그리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좋은 말 하는 것 같아. 이러고 끝나고 가요. 이게 누적이 돼서 알아들을만 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 알아들을만 하기 전에 그만두세요. 그러면 안 좋은 추억이에요. 나 두 번 다시 가기 싫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냥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참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좀 이게 알아들을만 할 때까지 좀 집중해서 잘 나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눈을 마주치면 그분이 부끄러울까봐 눈은 안 마주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집중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 주파수가 안 맞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눈빛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와, 저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구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복음이 저분 마음속에 진짜 들어갔군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후벼 파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번 왔는데 막 알아들어. 아멘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저한테도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만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마을에 간에도 다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자주 하고요. 가능하면 쌩글쌩글 하려고 노력하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전 처음 뵙네요 라고 인사하면 그분들이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언제 때 만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저는 이 동네에 모든 사람이 낯선 분이지만 그들은 어때요? 낯선 첫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런 사람이 저기 현암교회 목사로 왔어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하도록 은혜스럽게 잘하도록 늘 기도합니다. 제가 말빨이 없다는 얘기는 듣지 않아요. 그러나 말의 펀치가 중요할 때 있어야죠. 중요할 때 감동이 확 한마디 막 제가 아픈 분들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들한테도. 그러면 믿지 않는 그 마음에도 기도를 들으니까 뭔가 좀 감동이 좀 오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샥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빨이 제대로 꽂혀가지고 저 사람 마음속에 확 후회팔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람 만날 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저를 위해서 말빨이 제대로 확 꽂혀갖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샥 후벼서 그 마음에 감동이 팍. 그래서 마음의 빗장이 쫙 열려. 처음에 빗장이 쫙 열렸다고 교회 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만남이 이어져서 야금야금 전략으로다가 갑자기 슬근슬근 문이 쫙 열리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올해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몇 집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도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믿음의 막 구세주를 딱 받아들이는 그렇게 귀가 쫙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노심초사 노력했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냐? 옥중에 철거덩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최선을 다했듯이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나의 최선을 다했어. 너네도 최선을 다해. 이 말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 외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외인이라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말을 왜 굳이 여기다 쓰겠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나를 본받아서 너희의 할 도리를 다 해라. 그 할 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도 말을 딱 전달했을 때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지혜로 막 말이 막 저절로 막 잘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 아,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오늘 이 사람을 만난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게 하실지 나도 예의주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고 나가야 돼. 내가 가능하면 선하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팔에 문신을 안 새겨도 돼요. 착한 일 하자 이런 거 안 새겨도 돼요. 뭘 해야 돼요? 우린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DNA 안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착함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나도 괜찮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자세가 있을 때 상대가 문을 여는 거예요. 미쳤어 저렇게 퍼줘? 이런 마음이 좀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심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러지? 뭐 하자는 거지?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이런 마음이 좀 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조금 더 완전해 보여야 된다고요. 뭔가 좀 기대하고 싶은 저 사람은 우리 양파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이 계속해서 나와. 너무 알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 발에 걸려. 저 사람은 뭐든지 막 거는 사람이야.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졌다고 해서는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과 행실인데 우리의 행함이 있어서 가장 선하게 지혜롭게 우리의 때를 아껴야 돼요.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선용해야 된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을 지혜를 잘 써서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무슨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쁘게. 그걸 어떻게 6절에 표현했냐면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은혜롭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이에요. 내가 저 말을 들어서 나한테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오늘도 식당 당번이 주방 봉사하시면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맛을 내주는 거예요. 저 말을 듣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재치 있는 말, 꼭 필요한 말, 간이 맞아야 되죠. 말도 때 맞지 않는 말, 쓰잘데기 없는 말은 안 하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상대를 좀 알아야 돼요. 상대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막 상관이 없어. 내 할 말 다 해. 내 할 말을 막 1시간 동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말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당신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당신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말은 왜 이렇게 이쁘게 간지러워 죽겠네. 왜 안 하던 짓해? 이 말 좀 들으면 어때요? 몇 번 하다 보면 습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당신이 갑자기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됐어? 내가 너무 궁금하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열린다고요? 마음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숨통 트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오늘 살 수 있는 힘과 함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근본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긍정적이야? 뭔 소망이 있다고 지금 웃고 시시덕거리고 다녀? 이런 말 좀 들으면 어때요? 진짜 소망이 생겼는데. 그 말을 해주면 돼요. 내가 이전엔 잘 몰랐어.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한테 내가 아무것도 다른 거 기댈 게 없어도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내가 기도했던 이렇게 상황이 변하더라. 우리의 기도의 힘은 이렇게 무섭더라. 그러니 내가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들도 생기고 나도 모르게 실실거려지더라. 내가 입꼬리가 올라가더라. 그러니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내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궁금하지?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궁금하면 내가 소개 한번 시켜줄까? 신천지 방법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소개를 누구 시켜주면 돼요? 저를. 제가 가서 향도 떨어드리고 예쁜 말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다 할게요. 여러분은 문만 열어주시면 돼요.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선교적 교회.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곧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말로써 빗장을 여는, 곧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가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이 마을이 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곳에 펼쳐지는 그런 2025년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딱 펼쳐진다면 여러분이